사무엘상 10장 부분과 11장까지 참 아쉬운 사람이죠. 사울 왕. 처음 이 모습만 유지할 수 있었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은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움을 입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장은요, 초대왕으로 세움을 입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과 10장은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는 과정을 기록했다면, 오늘 11장은요, 왕으로서의 이제 정상적으로 등극하지는 않았는데, 왕으로서 첫 번째 승리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이제 왕권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 날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예언을 하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사울이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선출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장 9절부터 16절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좀 긴 장인데, 오늘 여러분이 그냥 강해를 들으면서 사실 강해가 필요 없고 본문 말씀만 잘 읽으면은 오늘 내용은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져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 모든 표정이 사무엘에게 말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이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한 무리의 예언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사울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을 전부터 사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였던가? 그곳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 예언자의 아버지는 누구요? 하고 물었으므로 이때부터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였던가? 라는 속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언하는 일을 멈춘 후에 예배 장소로 갔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의 종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귀를 찾고 있었어요. 나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물어보러 갔었어요. 사울의 삼촌이 물었습니다.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이야기해 보아라.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벌써 나귀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은 삼촌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9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1절부터 8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첫 번째는 왕가, 두 번째는 제사장과 세 번째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은 왕의 직무가 시작되기 전에 성별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는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즉,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기름 붓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 사울이 대단한 권세자가 되었다, 이런 뜻을 성경은 말한다기보다는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사울에게는 어떤 기름 부음의 증거가 나타났을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의 증거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울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증거로 사울의, 여러분,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뀔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이 변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와 받기 이전의 때는요, 하나님을 대하고 백성을 대하는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증거입니다. 두 번째요, 그날 이후 모든 표징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요, 사울을 만나고 나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말하고 나서 표징을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10장 2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암나기를 찾았습니다 라는 말을 네가 듣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며 그 선지자들과 똑같이 사울 너가 예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 10장 2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무엘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사울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사울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첫 발을 내딛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시고 약속에 신실한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왕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하고 싶어서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세우고 싶다 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예언되었던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는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새로운 삶의 태도를 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됐던 거예요. 세 번째,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주어지는 기이한 일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요, 사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이 사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이양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그걸 봐야만, 그거는 체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보고 뭡니까? 새 마음이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태도, 그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생생히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만은 이렇게 물이 컵에 차고 넘친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만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것은 뭐냐면 막 벌쩍벌쩍 뛰고 막 과음을 지르고 웃고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성령의 철저한 다스림과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의 철저한 다스림과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함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드디어 사울이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선출됩니다. 그 이스라엘에는요, 왕으로 선출될 때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미스바로 나와 여호와를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의복인데요, 대제사장 앞에 있는 이게 노란 색깔의 여러 가지 보석이 달린 것이 흉패입니다. 흉패. 그러니까 그냥 가슴에 차고 있는 주머니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할 터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미스바로 나와서 여호와를 만나라 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미스바로 나와서 투표해라는 거예요. 선출하라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뽑아라, 요즘 말하면 선거하라라는 이런 의미와 유사하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이기 좋은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장소였고, 이스라엘을 오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했었던 기념비적인 장소라는 점들 때문에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집합할 곳이 미스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은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모으고, 여기 이제 우리가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를 만나라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여호와 앞에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으라. 이 구약 성경에서요,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은 종종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나 성막 또는 대제사장의 우림이나 둠밈 앞에 모이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선출을 위해 제비 뽑으려고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도 우림과 둠밈을 세워 대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을 딱 가지고 이제 모인 그러한 것일 겁니다. 아울러 이것은 사무엘의 백성 소집이 신적인 권위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을 세우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 우림은 빛을 뜻하는 흰 돌이고요, 둠밈은 완전함을 뜻하는 검은 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가부를 물을 때 폐용한 판결 흉패의 주머니에서
흉패의 주머니에서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돌이 우림, 곧 하얀색, 비치면 둠밈, 곧 완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림과 둠밈, 곧 빛이 완전함을 뜻했는데,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꾼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고백을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여라. 그리고 대제사장이 사무엘과 함께 딱 서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읽는데 급급하지 말고요.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너희를 괴롭히는 다른 신들에게서 너희를 구해 주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소.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셨소. 그런데 여러분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이제 지파와 가문별로 여호와 앞에 서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를 가문별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마드리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마드리의 집안 사람을 한 사람씩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찾았을 때에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사울이 여기 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사울은 짐꾸러기 뒤에 숨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사람들 사이에 서니 사울의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을 보시오.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사람은 없소. 그러자 백성이 왕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사무엘은 왕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왕의 규칙을 책에 써서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몇몇 용감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나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미워하여 선물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나를 배반하였어.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을 다 건져주셨는데 말이요, 여러분은 지금 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세상의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소. 우리는 저기 있는 에돔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서 그러면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이제 한 가문씩 나아오시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딱 뽑혔고요,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쭤봅니다. 하나님, 사울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지금 부끄러워서 저 짐꾸러미 뒤에, 행구 뒤에 지금 이렇게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이 사람들 앞에 딱 서니까 사람들 머리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사울이 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왕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말입니다. 인물 잘생겼다, 신체가 좋다 이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왕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아주 용감한 사람이 아직 사울이 왕으로 책봉식을 하기 전이었으니까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로 같이 따라가서 이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까, 그걸 위해서 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고 국가의 모든 정책들을 수립하는 그러한 일들을 26절에 보니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11장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 27절 말씀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옛날 성질 같았으면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사울에게 다 죽었어요. 몇몇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아니 적간 놈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렇게 어린 놈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사울은요, 매우 신중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때 지금 현재 사울을 봐야지 나중에 사울이 못되고 난 뒤에 그 사울을 자꾸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지금 모습을 봐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못될 거를 예상하고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은요, 초기에는 매우 신중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언도 했고요, 그리고 분명히 사무엘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숙부가 묻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우리 같으면 아이고, 숙부만 알고 계세요. 사실 내가 왕이 된대요.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결코 자랑하지 않았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미스바에서 정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부끄러워서 행구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불경한 대접을 받고서도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초기에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언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제일 처음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새로운 마음, 처음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이 끝까지 가면 참 좋은데 이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요, 명예와 건세와 부의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고야만 합니다. 사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수없는 이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집사일 때는요, 참 겸손하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나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전도사일 때는 안 그러더니 목사가 되고 나면 사람이 조금 말소리도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내가 누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교회가 커지면요, 담임 목사라고 막 의시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참 새로워야 되는데, 태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겸손해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정반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 우리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이 사실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아이고, 나만은 안 그럴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요, 모두 하나님의 영을 덧입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 부패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한 번만 거듭나면 끝까지 가느냐? 그게 아닐 수 있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성령으로 거듭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조금 등 따숩고 배부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가진 것을 놓기 싫어할 때 정반대의 사람이 되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오늘도 듣고 과거에도 들었고 앞으로도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있잖아요, 지금 들으면 좀 기분이 안 나쁜데, 예? 여러분이 좀 더 중한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이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담임 목사도 잘못하면 교인들한테 미안하다, 사과해야 되지요. 맞잖아요. 사과해야지요. 내가 말 실수했으면 미안합니다, 말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말하면 되는데, 그거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게 뭐 자존심에 댄싱이 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장 성숙함에 이른 사람이라 할수록,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 정도가 되면 지금부터 이 시험에 빠지기가 참 쉬운 시기입니다. 20몇 년 동안 30년 가까이 정말 교회에 밤낮 없이 수고했잖아요. 교회가 이만큼 컸어요. 놓기 싫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놓기 싫어요. 자꾸 내 힘 그대로 더 강하게 유지하고 싶어요. 이게요, 얼마나 큰 유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존재인가? 처음은 좋았는데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좀 술이 은근하게 취하면 그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주는 연회장과 같은 존재가 사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가나의 혼인단지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나오는 그 포도주가 진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이런 사람, 이런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베스라는 곳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지금 사울과 용감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이제 짜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한 달쯤 후에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왕이 그의 군대가 길르앗 땅 야베스 성을 에워쌌습니다. 암몬이 침략해 온 거예요. 하는 말이, 나하스 사람들이 가만히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희들과 조약은 맺기는 하겠는데 조약을 맺기 전에 먼저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건 조약 맺겠다는 말입니까? 안 맺겠다는 말입니까? 안 맺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되겠으니까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다. 여러분 이제 이 지도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말해줄 때 이 지도를 잘 보십시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지방 야베스를 침입해 왔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협상하자. 그런데 먼저 너희들 눈깔 하나 뽑아야 되겠다. 그러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 전쟁이 있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침략 전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여기 화라는 것은 의분을 의미합니다. 성질났다 그 말을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이 암몬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백성들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것도 아니 협상하자 그러면 협상해야지. 오른쪽 눈 하나 다 뽑고서 협상하겠다. 그게 말이 되냐? 사울이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사울은 그렇습니다. 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잘라내고 그 토막을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은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 토막들을 이스라엘 모든 땅에 전하게 하였습니다.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도 이렇게 하겠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베색으로 모이게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모였고 유다에서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그냥 33만 명이나 모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사사시대를 지나와서 이 사사시대 동안에 어떤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을 해가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가지고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6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 사울 왕이 온 백성의 소집령을 내렸는데, 동원령을 내렸는데 33만 명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하시오. 내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당신들을 구해주겠소. 그리하여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가서 야베스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야베스 백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야베스 백성이 암몬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겠소.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튿날 아침 사울은 자기 군인들을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암몬 사람들의 진을 공격하여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암몬 사람들을 물려쳐 이겼습니다. 살아남은 암몬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 사람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왕으로 리더십을 바로 세운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불량한 놈들 끌어내시오. 사울이 왕되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색출하시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 냅시다. 우리가 죽여버리고 말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오늘은 아무도 죽였어도 안 돼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날이기 때문이요. 다 그 말을 들으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쵸?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길갈로 갑시다. 거기에다 새로운 나라를 세웁시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 왕 등극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있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 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11장은요, 사울의 왕권이 공식적으로 확립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백성의 침입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암몬 자손의 침입이었고, 두 번째는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끈 후 자신에 대해서 일어났던 반대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11장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라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사울의 이 초기의 모습, 이 초기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습만 유지할 수 있다면, 사울은요, 처음부터 버림받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였을 때, 권력과 욕심이 자기를 사로잡았을 때, 나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임을 잊어버릴 때,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배우지 않을 때,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사울처럼 이 결과가 좋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권력과 높은 자리,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배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사울처럼 됩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들은 사울처럼 된다. 꼭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이러한 초기의 모습,
이러한 초심을 저희들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